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에 보면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강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를 외칠 때 이 요한도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한 예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기도문을 암송하여 매일 이 기도문대로 기도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이 주기도문 앞부분을 좀 복습해 봅시다. 이 기도문은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함께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이 말의 아람어를 어떻게 읽는다고 배웠죠? 아빠예요.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아빠한테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해 살겠다는 헌신, 그리고 또 우리 아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과 해결책을 주신다는 이 확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청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는 나와 세상을 위한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풍성한 삶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함으로만 만나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요. 사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억압과 결핍과 사망을 그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에는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말은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도 천국에서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중 두 번째 부분인 우리들 청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또 시험으로부터의 승리가 포함된 기도 청원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건 일상생활에 관한 청원입니다. 일상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청원합니다. 오늘, 언제가 오늘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먹을 양식을 창고에 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식으로 표현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것은 육신의 모든 필요, 즉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함축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먹는 양식을 포함해서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출애굽한 큰 민족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불과 며칠 만에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또 그들이 길에서 마실 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주신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아침에는 그 이슬이 진 사면에 내렸다가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모양이 가시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시가 뭔지 몰라요. 영어 성경 보니까 코리앤더 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리앤더 씨드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실란트로 씨라고 이러고 한국어 번역에도 보니까 한국에서 해석한 것도 보니까 고수나무 씨, 고수나물 씨 이렇게 했던데 고수나물이 실란트로입니다. 실란트로 씨를 글쎄 제가 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생겼는데 맛은 어떻게 그 꿀에다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땅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아,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만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 됩니다. 예, what is it?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루분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욕심껏 이틀분을 거두어들인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쌓아오는 물건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말도 만들어 놓던데, 아무튼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 중에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듣죠, 그죠? 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듣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아멘. 참 여러분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Absolutely yes. 하나님이 밥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알고 먹는 사람과 모르고 먹고 사는 사람이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직장 의지하고 직장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아니, 직장에서 밥과 음식을 다 차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주는 건 뭐예요? 밥그릇과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 밥그릇이 나 밥 먹여준다, 아니면 숟가락이 밥 먹여준다,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럼 먹는 게 어디로부터 올 거야?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 일터에서 수입을 거두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들의 삶의 근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수입의 근원이 되는 직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단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리소스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의 기도예요. 어느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든지 저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공급처는 참 다양하잖아요. LA에 살 때였어요. LA에는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거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해서 그 성과를 나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LA에 보면 소셜 시큐리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웰페어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식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부모님 좀 한번 잘 모셔보려고 부지런히 일하지만 이 벌고 보니까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미국 경제가요, 돈 버는 만큼 다 쓰고 살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부모에게 용돈 드릴 게 없어요. 지금 드릴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부모님이 자기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예요. 그래서 야, 웰페어가 효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그런 말을 해요. 예. 소스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은 천국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두 가지 이 국면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보통 세 가지 국면을 설명하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과거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해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계를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국면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현재의 삶입니다. 이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과해서 이제 이것은 sanctification,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미래 천국 갈 것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받았을 때 마지막 단계도 동시에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알고 보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마음의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전히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고, 마음속에서 자꾸 튕겨져 나오는 죄악된 생각은 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지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탐욕을 가진 것도 여전히 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의심이 갑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스러워요. 나아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많은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자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뭐냐면 죄 용서에 대한 기도와 악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죄의식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이 포괄적인 이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있거든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개한테 언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실제로 가서 그 사람과 이제 화해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forgive our debt라고 그랬어요. 빚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길에 있을 때, 왜 길에 있을 때라고 했냐면 그게 어디냐면 Who is taking you to court? 지금 법정으로 고발하려고 끌고 가는 사람한테 아직 법정에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라. 법정으로 가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끌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용서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서로 용서해 주는 것밖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할 때는 용서하는 측에서 손해를 봐야 돼요. 용서하는 측에서 용서하는 만큼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에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빚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빚을 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또 다른 죄를 쌓아가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보는 그 주기도문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 용서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대한 분야입니다. 성도 생활 가운데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해도 천국에 갑니다. 마귀가 유혹해도 천국에 가요. 사탄은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받아 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유혹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그 점을 노리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길을 막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또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탄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에 보면은 이블 원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이블이라고 하지만 안 하고 이블 원,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악한 자에게 동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이블 원, 곧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즉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님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예요. 서약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 부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덕솔로지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끝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영어로 덕솔로지라고 한 거는 헬라어 발음에서 온 그 표현 같습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그러거든요. 독사.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로기오와 합쳐져서 독솔로지 아마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또 모든 권세도 모든 영광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기도로서 우리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 다르고 마태가 기록한 게 조금 달라요. 아니, 앞에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라. 그 말이 빠졌죠, 그죠? 끝에 성령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부분은 직접 가르치지 않은 말씀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그 관용구라는 의미는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쓰는 기도를 마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하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마친 줄 알고 아멘 하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고 마쳤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마쳤어요? 언젠가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는데 참 주님을 영접한 형제였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순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고 한참 말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못 배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나와서 대표로 성경 읽는 사람 따로 있고 랍비들로 해석을 해주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그러고 끝낸대요. 그래서 기도 끝에는 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이 붙는 것을 아예 기도의 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지만 이 누가는 그 유대인들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했다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성령은 모든 기도의 끝에 습관적으로 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됐을 것으로 보이는 성경 본문들, 거기에는 이 영광성이 없는 사본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에서 이 영광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번역과 몇 개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성령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붙여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합니다. 회중 기도에서도 대표자가 기도하면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와 같은 뜻의 그 유대의 히브리 단어예요. 자기 기도에 대해 아멘하는 것은 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아멘하는 것은 나도 그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꼭 암기하셔서 날마다 암기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진심으로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바로 저희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세